4장. 출애굽기 4장. 제목은요, 애굽으로 가라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적. 두 번째는 모세의 변명.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요게 오늘 출애굽기 4장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세 가지의 이렇게 소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적, 그리고 모세의 변명. 세 번째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내용은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먼저 좀 다른 날하고 달리 먼저 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말. 첫 번째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 두 번째는 이제 십보라.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이죠. 십보라가 했던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모세의 이제 하는 말들을 이제 4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말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1절, 10절, 13절, 그리고 18절을 볼 겁니다. 1절, 10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그리고 18절은 장인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에게 명령하신 뒤로 여전히 제 입은 뻣뻣합니다.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13절에는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사장에서 모세가 한 말들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제 18절에 가서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제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애굽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은혜되는 말이 있나요?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냅니다.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요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답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모세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모세보다 나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모세가 한 말보다 더 못한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모르느냐? 나만 모르는 거죠. 나만 모르는 사람 얼굴 좀 일단 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이런 말들로부터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려요. 더 나은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모세보다 나은 사람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1절, 10절, 13절, 18절에 하는 모든 말, 우리는 그 말보다 더 못한 말들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말로부터 벗어나서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다 아니까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이라서 먼저 어디를 볼 거냐면 1절, 10절, 13절, 18절 보고 25절,
26절을 먼저 볼 거예요. 십보라의 말은 25절, 26절에 나오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신기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맨날 안 보고도 저렇게 잘하시지?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발등도 못 갑니다. 항상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날 때 빛이 나는 거지. 하나님 떠나시면 바라볼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자체는 결코 위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누구든지 보석처럼 빛나는 거죠. 자, 1절 말씀부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뭐 할 겁니다? 말할 겁니다.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나타난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미련해요. 근데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들으세요. 서로. 자기 변명하는 데는 엄청 지혜로워요. 그렇게 생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밀어내요.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자기 변명할 때는요,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않을 거고요. 예언자가 돼요. 해보지도 않았어. 예언을 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요. 믿지 않을 거고요. 듣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또 다 나타나는 또 없다고 말할 거예요. 뻔해요. 나가서 전해봤자요. 어차피 믿지 않을 거고요. 듣지도 않을 거고요. 야,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기 뻔한데요. 선한 일에 지혜롭길 바랍니다. 악하고 이런 일에는 미련하길 바랍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나는 못하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요거 해당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번쩍. 내리시고. 많네, 아주 많아서 좋겠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다음 말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원래도 그러하니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뒤에도 계속 혓바닥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도 말을 못했고 명령을 하셨지만 지금도 안.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본래는 말을 못했는데 명령하신 뒤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거 어떻게 그런 멋있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못해요. 이게 명령하신 뒤로는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하여튼 간에 변명하는데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저 죽을 놈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냥 사용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뻣뻣하니 둔하니 미련하니 원래 그러네, 지금도 나는 변한 게 없네. 옆에 사람 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화장품만 바꿨는지 얼굴은 좀 변합딥니다만 똑같아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무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게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를 보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한 거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결국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볼 건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그에게 어쩔 수 이르되 없는 거예요.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상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좀 애굽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뭐 갔다 와. 자, 지금 갔다가 온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형제들이 살아있나 어쩌나 좀 가서 40년 동안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뭐 죽었을 수도 있겠죠.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이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뭐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이 추장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형편 따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모세의 말 1, 10, 13, 18절을 봤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깨달은 것들을 나눠보시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눠보시고 나눠보세요. 네. 네. 자, 이제 25절하고 26절 십보라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피난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난해한 것도 난해한 거지만 우리 하나의 확실한 메시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가리신 부분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자,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근데 십보라는 안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십보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뭘 뱄어요? 포피를 뱄어요. 생식기에 포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에다가 갖다 댄 모세의 발에다가. 그리고 피난편이다. 피로 산 남편이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준 거예요.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할례를 해서 그 표피를
모세 발에다 딱 갖다 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왜 죽이시려고 한 거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 그거 하나인 거예요. 할례를 하니까 용서해 줬죠. 1번 추론. 모세가 아들을 할례하려고 했을 때 십보라가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행동할 수 있었겠죠. 이해되나요? 두 번째, 네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는데 네 아내, 네 아들도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자격이 있겠냐? 그러면 십보라는 누굴 살리려고 할례를 한 겁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순간에. 이해되죠?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보라가 돌발적인 상황을 잘 대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 십보라가 할례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징이잖아요. 이걸 끝까지 거절했다면 모세는 죽는 거죠. 이걸 의미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책임이 있는 거고 십보라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키우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해되셨죠? 이거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이루고 나선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4장에서는 누가 주로 말씀하셔요? 모세는 뭐 하고? 변명하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모세가 한마디 하면 척척척척. 뭐 바뀌었어. 우리 교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신 적 없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지팡이였죠.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3절 빨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이씨 막 이렇게 피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팡이가 큰데 사이즈가 그 사이즈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렇죠. 만약 지팡이가 2m면 와, 어휴 무서워라. 확 피했어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저 잘 모르겠어요. 꼬리 잡는 게 안전해요? 머리 잡는 게 안전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뱀이 있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나님은 어디 잡으래요? 그럼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막 덤빌 거 아니야. 그렇죠? 뱀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딜 잡아야 돼요? 그럼 머리 잡으면 뱀이 잡혀줘요? 땅꾼들은 어디 잡아요? 그냥 아무 데나 잡더라고요. 머리 뭐 안 가려. 그냥 아무 데나 잡아요.
꼬리 잡으면 덤비 들면 그 머리 잡고 그냥 잡힌 대로 먼저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꼬리를 잡아야 되냐 머리를 잡아야 되냐.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물 것 같고 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물 것 같고 우리는 다 걱정거리죠. 근데 하나님 명령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꼬리 잡아. 이때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변명하면서도 순종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변명만 하고 순종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 변명은 해도 순종은 하자. 순종하면서 변명하자. 너 말이야. 너 말이라 해줘야죠. 네, 잘하셨어요. 나 말이야 한 사람 복 받으세요. 꼬리를 잡았어요. 변명하면서도 뱀 무서워서 피했는데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행동하기 시작해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그냥 있었으면 확 물어버릴 텐데.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부터 믿어 임마. 그런 거예요. 너부터 믿어 임마.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건데요. 그 말은 지 말인 거예요. 지 말. 지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계속 3장에서 했는데도 지도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자기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교인들이 말해 이거 너무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가 싫어하는 게 지가 그 일을 좋아하면 그 말하는 사람들은 막 벌써 무찔렀겠지. 그래서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누가 이러던데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고. 네가 문제야.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이해되시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손 넣었어요. 내어보니까 나병이 됐어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빼니까 본래의 살이 됐어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인 믿으리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네가 잡아서 지팡이가 될 거다. 이건 안 믿을 수 있다 해도 마법사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손을 집어넣다가 빼니까 나병, 넣다가 빼니까 낫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믿을 거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거를 했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는 모세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첫 번째 건 안 믿어도 두 번째 건 믿을 거다 했는데 모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믿으면 네 말을 이래도 안 들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뿌려봐. 그러면 피가 될 거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속으로 안 믿는 거 모세 듣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말 좀 듣지. 10절에 다시 변명이잖아요. 이거 지워주세요. 10절. 자, 이렇게 10절 지워달라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보여주지 말아요. 10절, 13절, 18절은. 자, 이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역시 저에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볼펜만 뱀이 돼도 여러분은 뭐 다 믿을 텐데, 그렇죠? 좀 작은데 지렁인지 뱀인지 구별이 안 되겠지만 막 믿겠습니다. 정말 믿겠습니다. 이거 보고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여기서요? 없죠? 모세는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훌륭할 텐데 변명 또 해요. 뭐라고 변명해요? 나는 본래 말 못해요. 말 못한 얘기가 왜 나오냐고 여기서 지금. 난 말 못해요. 하나님이 종에게 명령한 뒤에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변화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기가.
좀 선한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고집 피우고, 엉뚱한 데서 용기가 있고, 엉뚱한 데서 지혜롭고.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얼굴 옆에 친구들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괜찮나, 나보다 낫나 좀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이 상황에서 두 이적을 보고도 못 믿으면 물 떠다가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거다. 이것까지 해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두네요. 원래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저 같으면 바꿔버릴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무 지혜로우셔요. 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보는 사람이고 누가 못 보는 맹인이냐? 내가 다 한 거잖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잘 알지. 내가. 맞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기 누구야? 노아. 이 정도로 답답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창세기에 이 정도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가 원래 그런 거 아닌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했던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적어도 모세 정도 되길 바랍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 말 다 하신 다음에 가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요 말을 하시고 이 뒤에 지키셔요. 그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와 동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네 입에, 그 뻣뻣한 입에, 그 둔한 입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직접 가르칠게. 걱정하지 마라. 가.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한마디도 안 줘, 한마디도 안 줘. 입이 뻣뻣하기는 어디 뻣뻣해요. 말을 못해. 말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근데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못한대. 13절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화나시겠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좀 화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게 나왔어. 노하셨어. 이제 음성이 바뀐 거지. 모세가 지금부터 말을 들어요. 이제 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좋게 말할 때 제 말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은혜로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세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 들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 순종한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모세는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예요. 화나셨어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화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형 아론이 있다.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거다.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셔요. 우리야 너무 멋지시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 속마음 다 아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형 아론은 말도 잘하는데 하니까 그거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론 말 잘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그를 보내줄게. 너 만나러 올 거야. 너 볼 때 기쁨이 넘쳐흐르는 얼굴로 올 거다. 자,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에게 명령하면 아론이 알아서 할 거다. 내가 네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할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아드님까지 보내셔서 희생제물을 삼으시잖아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약속은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아론은 되리라. 너의 입을 대신할 거고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무 멋진 말이죠. 나중에 이제 6절부터 보면, 6장부터 보면 요 일들이 나와요. 참 성경 볼 때 놀라운 게요. 이제 6장을 보잖아요. 6장 보고 7장 보고 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로한테 모세가 말한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모세가 말을 안 해요, 처음에. 아론이 말을 해요. 딱. 아론이 참 너무 놀라워요. 너는 그에게 뭐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다.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말을 내 말처럼 들을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자기한테 한 게 아니죠. 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베풀어라. 권능을 나타내라. 기적을 베풀어라.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날 거야. 믿어야 되겠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할 겁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믿어요? 나갈 때도 계속 믿어져요? 모세는요, 이드로 만나기 전까지 믿어진 것 같아요. 이드로 만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거 왜 보여줘? 금세 이거 보이지 말라고 하니까. 형 살아있나 좀 보고 올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난 모세가 이해가 안 된다. 난 저렇게는 못 산다. 나는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모세랑 비슷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참 양심도 없다. 솔직하시네요. 여러분도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모세가 나중엔 변하죠. 변해요. 이거 다 겹쳐서 변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모세와 같은데 5장에서 만난 모세는 달라요. 그럼 여러분도 5장 가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하여튼 안 달라지면 이제 모세는 한 장 사이에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손 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바뀌었다. 이제 모세 됐냐 안 됐냐 물어볼 거예요. 지금 똑같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형들 뭐 있는지 누님 잘 있는지 좀 보고 올게요. 가세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미디안 죽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기 집 나온 거예요. 처갓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찾던 자,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살아있을까? 그 사람들 살아있으면 나 알아볼 텐데. 이드로한테는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형제들 잘 있는 건 다 알아요. 나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자세가 바뀌어요. 이래 되죠, 이래 되죠. 하나님 그거 아시고 뭐라고 그래요? 걱정 말고 가.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요 하고서 이제 펴지는 거죠. 빨리 가야지. 다 죽었구나.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네, 돌아가는데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쫙. 나귀에 태웠으니 대단한 거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자기 지팡이였어요. 원래 자기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통해서 기적이 나갈 거야, 능력이 나갈 거야 하는 순간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잡으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할 말을 가르치라. 요거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는데 그 와중에 모세한테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적을 다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서 백성들 안 보내줄 거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요걸 장자니라. 3장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3장에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내 장자인데 내 아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했는데 네가 용납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너희의 장자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해 라고 벌써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시죠? 할 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말을 듣고서 숙소에 딱 있을 때, 여관에 있을 때, 모텔에 있을 때, 호텔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났어요. 왜? 죽이려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병으로 온 건지 질병으로 온 건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된 건지 이거 모르죠. 그냥 죽이려고 하셨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도 알았어요. 그게 25절? 25절, 26절인 거죠. 25절, 26절. 십보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게 질병인지 뭐 괴질인지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뭐가 모르죠 우리는. 근데 분명히 누구는 알았어요. 십보라는 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게 할례 때문이다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있었던 거죠. 모세하고 십보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깨닫고 빨리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잘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놔줬어요. 놔줬다는 거 보니까 가위 눌렸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가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잡으시는 건데.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세요. 아론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는데 명령해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요. 어디예요? 호렙산.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고 하나는 애굽에서 와서 만나요. 핸드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 그 넓은 데서 시내산 가봤잖아요. 거기 어디서 만나? 전화 핸드폰도 없는데 거긴요 잊어버리면 못 만나요. 근데 딱 만나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이루신 거죠? 하도 답답 떠니까 뻣뻣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야, 네 영분해가지고 너 영접시킬게 이러셨잖아요. 만나요. 당장 만나는 거예요. 당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형한테 얘기했으니까 형은 이제 가서 잘 얘기해야 돼 이거겠죠. 여기서 자기의 지나온 40년간의 인생사를 막 주고받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일가 친척도 그래야 돼요. 맨날 고스톱을 쳐야 되냐, 뭐 포카를 쳐야 되냐, 노래방을 가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족들,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명절날 고기 한 번 좀 안 먹으면 어때요? 평상시도 엄청 잘 먹더만.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얘기해요. 일주일에 치킨 몇 번 먹는지, 돼지고기 몇 번 먹으러 가는지 제가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얘기해요. 엄청 먹어. 어쨌든 애들이 애들만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명절날 한 끼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은혜로운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런 가정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았어요. 누가 말을 잘했을까요? 아론이. 모세는 이때부터 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딱 들고 의지할 건지 지팡이밖에 없는 거죠. 여차하면 던져야지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말로는 안 되니까 말은 형이 하고 난 여차하면 여따 받아라. 말 안 듣는 놈 쪽으로 던져야지 그냥. 그렇죠?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말 안 듣나? 누가 좀 그러냐? 이제 딱 있다가 옛다 지팡이다 딱 그러는 거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은 말씀을 전하고 이적은 누가 행했겠어요? 당연히 모세가 했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팡이를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이 집사야 지팡이를 받아라 말이지. 최 집사 막 지팡이 받아라 막.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던졌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되나? 윷놀이 연습하는 것처럼요. 자, 아론이 물어봤을 것도 같아요. 던져봐 한번. 야, 그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도 이제 믿어야 되죠. 한두 번은 좀 봤어야 연습을 던졌더니 안 돼. 그러면 주여 안 됩니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31절 크게 읽어봅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적을 행했더니 바로 믿었어요. 넣다 빼고 다 했겠죠. 넣다 빼고 야, 네 손도 좀 줘봐라. 넣다 빼고 물 쏟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머리 숙여 경배했다. 아주 훈훈하게 끝났어요. 이런 것에 비해서 마지막은 굉장히 훈훈했다. 역시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은 이기신다. 중간에 모세가 아무리 발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신다.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삭여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저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신 거죠.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바닥이다. 결국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